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입니다. 구약성경 559면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의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실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었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세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산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의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느밧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을 대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왕은 어떤 왕인가, 어떤 모습인가 라는 것과요,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악한 왕의 모습은 어떤가를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능력보다 겸손을 구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왕에 대한 비교를 이야기할 때 왕의 능력은 외교력, 국방력, 또 경제력을 통해서 영토를 얼마나 확장했느냐에 초점을 두시지 않고 왕의 겸손, 즉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왕을 하나님은 선한 왕으로 보시는 것을 봅니다. 겸손의 극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교만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왕 여호사밧의 삶을 보면서 여호사밧은 아사의 모든 길, 아버지의 모든 길, 아버지의 행한 대로의 모든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사의 행한 모든 일들이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아사의 삶에 대해서 45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를 특별히 이렇게 추가해서 기록하고 있죠. 여호사밧 왕에 대한 전쟁에 대한 내용을 역대하 20장에 나옵니다. 모압, 암몬, 마온이 모압 왕 여호사밧을 공격하게 되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징벌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유다의 모든 사람들과 아내와 자녀 또 어린이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 때 하나님,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사밧 왕은요, 역대 왕들 중에,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 왕들 전체를 합친 왕 중에 가장 많은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도 이렇게 많은 군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호사밧에게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었냐면 역대하 17장 14절 이하에 보면 천부장 아드나가 속한 큰 용사가 30만, 요난에 속한 용사가 28만, 아마시아에게 속한 용사가 20만, 큰 용사 엘리야와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그리고 요사벳의 싸움을 준비한 용사 18만, 다 합치면 116만입니다. 요사밧에게 속한 용사가 100만이 넘는다는 겁니다. 가장 많은 군사의 수, 그리고 이 군사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춘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가장 강력한 국방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했죠?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저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할 수 있죠. 내가 군사력이 있고 내 힘이 있는데요. 얼마든지 많은 전쟁, 많은 군사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옵고,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리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 심지어 어린 아이, 꼬마까지 다 하나님 앞에 모이라. 그리고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이 이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오직 주의 도움을 구하는 왕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여호사밧 후에 레위 사람을 예복을 입히고 군대의 맨 앞에 세우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일 때, 찬송이 시작될 때 복병을 두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라는 표현은 뭘 말할까요? 여호사밧이 큰 위기, 국가적인 어려움, 삶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는 내 능력, 내 힘 의지하지 않고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왕이었고, 그 겸손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역대지락에 기록되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은 내 능력 의지하여 교만하게 행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왕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내게 재물이 조금 있습니까? 내가 배운 것이 조금 있습니까? 내가 조금 높은 곳에 위치에 올랐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얻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겸손의 시작이에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고,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웠고, 남들보다 더 많은 위치에 올랐을 때, 그때가 바로 겸손의 때입니다. 그때 주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기쁨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왕인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고, 또 53절 이하에 보면 바알을 섬겨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이 앞전 전체 맥락의 흐름 속에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해가 되지 않냐면 아하시아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아합이었죠. 아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아합이 그 말을 듣고
걸음걸이를 늦게 하면서 회개하는 듯한, 온전한 회개는 아니지만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합의 겸비함을 보느냐, 내 앞에 겸비하였으므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는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라고 21장 29절에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아합,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네가 회개하니까 내 시대는 말고 재앙을 누구에게요? 그 아들 시대에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하시아는 어떤 재앙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재앙은 뭐죠? 질병, 기근, 전쟁, 죽음, 이런 것들 아닙니까? 재앙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 닥치는 큰 환난을 재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아합은 그 말을 듣고 전쟁에서 전사하고, 오히려 아하시아의 인생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질병도, 기근도, 전쟁도, 그의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가 생각하는 재앙이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재앙과 우리가 생각하는 재앙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보면 아하시아는 자기가 행하고 싶은 대로 다 행했고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알을 섬기는 것이었고 그 온갖 행위가 하나님 마음을 노하시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재앙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가만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심, 이것이 가장 큰 재앙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했을 때에 책망하고 채찍질하고 회초리를 들은 게, 이게 복이에요. 마치 요나가 자신의 마음대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가는 그 길, 그렇게 가는데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죠? 큰 풍랑을 일으키셨죠. 배가 깨어질 듯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그게 축복인 거예요. 바울의 가는 길 속에 다메섹에서 큰 빛을 보고 눈이 어두워졌어요. 내가 가는 길을 막혔어요.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에요. 그 후에 눈이 뜨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재앙이 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이 막히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만나면 우리는 이것을 재앙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재앙은 좀 달라요.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다 되는 건데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하는 그 삶 속에 뭐가 들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우상을 섬기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고, 그것이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고 책망하시는 것,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다시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이며 무엇이 재앙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인가를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아하시아가 자기 마음대로 해요. 바알을 섬겨요. 바알을 예배해요. 하나님 노하시게 합니다. 그게 재앙입니다. 가만 내버려 두는 게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정욕의 더러움대로 내버려 두심, 유기하심, 이것이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돌아오게 매질하시고 징계하시는 게, 그게 오히려 복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축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오히려 돌이키게 책망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 되어질 수 있기를, 늘 겸손하게 기도하는 삶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길인가를 매 순간마다 묻고, 내 마음대로 다 된다고 다 기쁨이요 다 영광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내 마음이 정말 주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 내 마음의 소원이 주의 소원과 일치하는 것인지를 늘 묻고 찾아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